늘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산성에 오세요 반석이 되어주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김의 자리에, 승리의 자리에 서 나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보셨을 텐데요, 동의하시는지요? 감사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아멘을 하신 것 같은데요, 다른 분들은 어떠신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고난이 주는 유익입니다. 고난이면 고난이고 유익이면 유익이지 어떻게 고난이 유익이 될 것인가?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지요. 우리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서는 오랜 시간 이전부터 여러 가지 이유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던 부분들이 있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은 지금도 여러 가지 고난의 이유로 날마다 한숨 짓고 탄식하시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까? 왜 나는 이렇게 한 번 고난을 당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고난이 다가오고 있는 것인가? 예수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편안하게 살아가는데, 그래도 나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까라고 하는 분이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갑자기 고난이 주는 유익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도대체 고난이 무슨 유익이 되는가? 나는 아픔만 있지 유익은 생각이 안 듭니다라고 하는 분이 있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 참 쉽지 않지요. 어떤 이는 아프니까 청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과연 이 시대에 청춘들에게, 청년들에게 아프니까 청춘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시대에 겪고 있는 그 아픔이 너를 성장시킬 것이다라고, 젊어서는 사서도 고생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 과연 우리 젊은 세대들이, 청년들이 그렇지요 라고 받아들일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 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고난이 너에게 힘이 되어줄 거다라고 하면 맞아요 아버님 어머님 하던가요? 아프니까 청춘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참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생각은 아프면 아픈 것이지요. 아픈데 그것이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실업 문제로, 취업 문제로, 참 여러 가지 문제로 힘겨워하고 있는 우리의 세대들에게, 참으로 그래서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참 쉽사리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어려운 것이 요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인류의 역사를 바라보면, 들여다보면 모든 인류는 역사의 시기 동안 예전의 시대는 다 고난과 고통을 겪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인류는 어느 시대 빼놓지 아니하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였다는 것이지요. 또한 지금도 많은 이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실은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조금 이 고난과 고통을 잘 이겨내면 내일은 고난은 사라질 것이다 라고 어느 누구도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 시편 119편의 말씀, 시편 119편의 이 시는 또 굉장히 긴데요, 이 시를 한 절 한 절 읽다가 보니까요, 시인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하여서 다른 해석을 내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즉, 고난에는 의미도 있고 고난에는 유익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시인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의 의미와 유익에 대하여 시편 119편의 시인은 무엇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는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구약학자인 김희공 교수는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세 가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고난에는 의미가 있다.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며 고난에는 의미가 있으니 그 의미를 찾으라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지요.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고난의 의미는요, 첫 번째는 바로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제동장치인 것을 봅니다. 사람의 헛된 마음, 헛된 욕심, 헛된 행동, 그리하여서 죄된 길에 서 있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어하기 위하여, 제동하기 위하여, 멈추게 하기 위하여 때로는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잘못된 일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잘못된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아파하시며 더 이상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더 이상 멸망의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사람에게 깨달으라고 심판을, 고난을 주실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죄가 죄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이상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대항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살아가지 않도록 그에게 고난을 통하여 돌이킴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참으로 우리 스스로도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가 열심히 달려가다 멈출 수 없는 것처럼요, 우리의 탐욕이, 우리의 교만이 우리의 인생을 멈추지 못하도록 하여서 참으로 그냥 막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인 것을 봅니다. 우리 스스로도 이렇게 달려가다가는 분명 사고가 나고, 참으로 이렇게 달려가다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스스로 그 차를, 우리의 인생을 멈출 수 없던 때가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멈추게 해주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의 의미인 것이지요. 두 번째 고난의 의미가 있는데요, 바로 고난은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교육수단, 훈련수단인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가시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는 방법 가운데는 끊임없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 이외에도 때로는 작은 고난, 작은 고통을 통하여 마땅히 그가 서 나갈 자리를 확인시켜 주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격려를 통하여, 지지와 후원을 통하여서도 사람을 키워가시지만 고난과 고통을 인내하고 이겨나감을 통하여서 그를 성장시켜 주신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갈 때를 보면요, 자녀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심부름을 시키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 심부름이라고 하는 것이 부모님이 불편함을 제하기 위하여서, 본인이 조금 편안하기 위해서 심부름을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 하여금 이제 성장하게 되어지니까 마땅히 가야 할 자리를 잘 기억하고 돌아올 수 있는가, 또 다르게는 짐을 운반할 수 있는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때로는 훈련하기 위하여, 체크하기 위하여서 자녀들에게 심부름을 시킬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자녀에게는 그것이 고난이겠지요, 고통이겠지요. 지금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짐을 옮긴다고 하는 것,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행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때로는 고난처럼, 고통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고통은 부모님이 그를 심판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여서 그가 앞으로 살아갈 삶을 대비하기 위해서 주는 훈련인 것을 보듯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서 마땅히 선택할 것을 선택하게 하시고, 또 다르게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을 보여주도록, 인도해 주도록 그렇게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때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져 가기 위하여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자기를 내려놓으시고 자기를 깨시고 자기를 부수어셔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두 번째 고난의 의미는 하나님의 교육수단, 훈련수단으로 작용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참으로 중요하고 특별한 고난의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속량적 수단으로, 대속적 수단으로 사용되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려고 하셨던 때가 몇 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길을 걸으면서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 것을 보는데요, 마침내 우상 숭배까지 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야겠다라고 작정하신 때가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십시오. 만약 하나님 이 일에 대하여 징계를 하신다고 하신다면 바라고 원하기는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하여 주시고 대신 이 백성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구를 했던 것을 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있는 참으로 특별한 고난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대속적 고난, 속량적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이 자초하여서 내가 다른 일을 대신하여,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고난을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난이 또한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와 같은 고난, 구속적, 대속적 의미를 갖고 있는 고난은 결국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어지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인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실 이유가 없으신 분이셨지요.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간 죄와 죽음의 그늘에서 힘겨워하고 있는 백성들을 바라보시고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셔서 오셨고 조롱과 멸시와 고난을 당하셨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고난의 또 다른 의미는 이와 같이 대속적 고난, 속량적 고난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고난은 우리에게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피하려고 하고 멀리하려고 하였는데요,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고난의 의미를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반대해서 죄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이 고난이 제동적 의미로서, 수단으로서 사용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교육과 훈련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지며 하나님의 일꾼들, 부름받고 보냄받은 이들에게는 마땅히 그들이 서야 할 자리, 속량의 자리, 속량의 고난의 자리에 그들이 설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의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어서 고난의 유익을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고난의 유익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오늘 시편 119편의 시인은 고난의 유익에 대하여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릇된 길에서 벗어나서 옳은 길을 선택하여서 마침내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헛된 자리, 악한 자리에서 그냥 머물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거듭나서 마침내 옳은 길을 선택하여 변화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고난의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67절과 71절의 말씀을 보니까 시인은 정직하게,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요, 하나님, 제가 이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고통을 당하기 전에는 제가 잘못된 길에 서 있는지 알지 못하였는데 오늘 시간 고난을 통하여서 제가 이 잘못된 길에 들어서 있었음을, 악한 자리에 서 있었음을,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자리에 서 있었음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고난을 통하여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는 것이지요. 자신이 실패할 때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마다 왜인지 알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였는데 오늘 이 시간 이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 왜입니까? 라고 항변하다가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니까 그렇군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잘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러실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였는데 제 삶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된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제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듯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도록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시인의 표현을 보면 고난을 당한 것이 제게는 유익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시험을 당하게 하셔서 쓰러지게 하신 것이 그때는 참으로 견디기 어렵고 왜입니까? 라고 할 수밖에 없는 문제였지만 돌아보니 그때 제가 변화하여서, 그때 비로소 깨달아 변화하여서 제가 새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이 깨달음이 우리에게 삶의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공부해야지요. 그 시험의 범위가 정해지면 그 시험의 범위를 읽고 묵상하고 살펴보고 문제도 풀어보고 준비해야 되지요. 그런데 많은 이 수험생들이, 시험생들이요, 그렇게 하지 않고요, 복습도 예습도 하지 않고 그냥 시간만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는 결국 시험을 잘 못 보죠. 문제를 이해 못하니까 답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시험을 마치고 나서 좋은 점수를 얻지 못하고 나쁜 점수를 얻으면 그때 공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앞으로는 열심히 공부해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만 그렇지요. 계속하여 반복하여 시험이 있을 때마다 똑같은 고민을 하고 똑같은 결론을 내리고 똑같은 후회를 하는 그런 시험생들을, 수험생들을 봅니다. 그런데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은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고통이 다가오면 이 고난과 고통이 과연 하나님의 테스트인지 하나님의 제동장치인지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그리고 그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변화되어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다가 똑같은 문제에 쓰러지고 똑같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의 유익, 변화된 삶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시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이 주는 유익은요, 우리로 하여금 다시 비로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집중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은 급작스럽고 갑작스러운 이 시험에 대하여, 고난에 대하여 자신의 인생을 들여다보면서요, 그 삶의 답을 얻고자 노력을 합니다. 왜 이런 시험이 다가왔는지에 대하여 답을 얻고자 이리저리 생각하였다는 것이지요. 자신의 상식으로, 자신의 기준으로, 자신의 경험으로 그 문제를 들여다보고 고난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후에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고난의 뜻, 고난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말씀을 살면서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데요, 그렇지 아니하고 말씀을 본당에서 예배 가운데 들을 때만 만족하고 성전 밖에 나아가면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있었기에, 그런 인생으로 살았기에 우리가 고난과 고통이 다가올 때마다 그 속에서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기에 쓰러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인은요, 고난을 통하여 마침내 마땅히 붙잡아야 될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힘이 되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오늘 이 시간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해산의 고통을 있어야, 그 해산의 고통을 감당해야 자녀가 탄생하는 기쁨을 누리듯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고난을 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을 성취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고난이 주는 유익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며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요, 마지막 구절에 세상의 어느 금은 보화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는 더욱더 중요하고 귀중하고 참으로 가치 있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씨름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본 적이 있습니다. 야복강가에서요, 이제 다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야곱이 잠을 청하였는데 하나님 찾아오시고 씨름을 하게 되어지죠. 밤새 씨름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씨름을 하다가요, 하도 이 야곱이 꽉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치셔서 고난이 있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꽉 붙잡았다라고, 하나님을 꽉 붙잡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야곱이 무엇을 붙잡았던 것일까요? 물론 그가 하나님을 붙잡았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어느 부분을 붙잡았던 것일까요?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 그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참으로 그가 그 고향 땅을 떠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로 하여금 다시 돌아오게 해주리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리라 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꽉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제가 잊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방 땅에 갔을 때요, 이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가 노력하면 되는 거라 생각하였습니다. 경험대로 살아왔습니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척하며 실은 자신의 욕심에 그대로, 탐욕 그대로 살아온 것이 그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고향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의 마음이 두렵고 근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형인 에서가 그를 해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가득하였다는 것이지요. 그때 다시 그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제게는 제 경험도, 제 지식도, 제 경험 다른 것 다 상관없이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는 필요합니다라고 하며 씨름을 하였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시편 119편의 시인은 오래전 야곱처럼 자신도 이제 이 인생길에서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잡게 되어진 것,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어진 것,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것, 그것이 제게는 유익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고난의 의미와 고난의 유익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고난의 의미도 알았고 고난의 유익도 알았는데요, 여러분에게 고난은 정말 유익이 되고 있습니까? 고난의 시간은 의미 있는 시간입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다가온 이 고난이, 고통이 여러분을 자꾸 쓰러뜨리려고 하고 무너뜨리고 있는데, 여러분 그 일이 결코 두렵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목회자로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아픔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인생, 그렇게 안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로서 그렇습니다. 인간적 목회자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하여서만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통하여서만 우리에게 주실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고난의 의미를 아셨다고 한다면, 고난의 유익을 아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올 때 회피하거나 피하지 마시고 고난을 마주 대하시고 고난을 통과해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시며 우리보다 더 크시고 그 고난을 너끈히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심을 통하여 고난을 이겨나가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요, 그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모른다 아니하시고요, 고난과 고통으로 인하여서 한숨 쉬고 있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담대하라고, 이길 것이라고 용기 주시고 우리의 산성이요 요새요 반석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고난 당하신 적 있으시잖아요. 세상에 오셔서 조롱과 멸시를 당하신 적이 있습니다. 채찍질을 당하신 적도 있으시지요. 세상 사람들로부터요,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그렇게 조롱당하신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모습을 보니까요, 주님이 고난을 이기시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것을 봅니다. 실은 그때만이 아니라 주님은 때를 얻거나 못 얻거나 이른 새벽이나 밤늦은 시간이나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셨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보면 주님께서 아주 특별한 기도를 하시는 적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 전에는 그런 모습이 잘 보이시지 않았는데요, 십자가의 고통, 고난이 크게 느끼셨는지 하나님 앞에 할 수만 있으시거든, 이건 하실 수 있잖아요 라는 이야기잖아요. 할 수만 있으시거든 이 잔을 제게서 피하게 해달라고, 이 잔을 제가 마시지 않아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적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요, 주님은 제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기로 자신을 바꾸어가는 것을 봅니다. 주님은 그렇게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에게 고난을 어떻게 이겨야 될지에 대하여 좋은 예를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고통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고난과 고통이 좀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주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고난과 고통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와 의미와 고난의 유익이 있다고 한다면 이 고난을 회피하고 외면한 것이 아니라 잘 인내하고 연단하고 견뎌내서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의 소망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말씀을 통해서도 이야기하시는데요, 때로는 침묵의 언어를 통하여서도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여러분 아파하지 마시고요,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다만 이 시간, 이 고난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고난의 의미를 알게 해달라고, 고난의 유익을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고난을 통하여서 이기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더욱더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오늘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변하여서 내일의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고난과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한 주간 혹 여전히 계속되어지는 고난 때문에 힘겨운 시간이 있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 모으시고 기도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시는 하늘의 지혜가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분명 우리에게 고난의 의미가 있다라고,
고난의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은 여러분에게 다가온 그 고난의 유익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삶이 공고한 이들이 있습니다. 매일 삶의 갈증 때문에 힘겨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무너지고 깨어진 관계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고 원하옵기는 부당한 고난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그 고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한다면 그 고난 가운데 회피하거나 외면하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고난을 담대히 통과해가는, 고난을 마침내 이겨나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간 우리 믿음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보아 주시옵시고, 고난당할 때 홀로 있게 하지 마시옵시고 찾아와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